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무수하게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유다 이거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엎드러지는 망하는 그 이유가 여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언행심사 이런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언행심사,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지요. 이거는 행동, 그리고 심 이거는 마음 심자, 그리고 일사자. 그러니까 언어와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 이 언행심사가 이게 일치해야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언행일치 이거는 신앙적인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얘기하죠.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말이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언어와 행위 이게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언어, 행위 이게 말이 똑같다. 이거를요. 다음과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 말이죠. 너 두고 봐라. 너 나한테 당할 줄 알아라. 그러고 나서 기회를 봐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호되게 공격을 했다. 야, 그 사람 언어와 행위가 진짜 일치하네. 이렇게 칭찬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해치고 안 좋게 한다. 그거를 거칠게 입으로 뱉고 또 그대로 하고 이거를 가리켜서 언어와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로는 좋게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다른 꿍꿍이 속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 말로는 참 좋게 하는데 행동이 달라. 이건 물론 안 좋은 거겠죠. 여기에서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한다. 반대로 뒤집으면 언어와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언어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는 언어, 말, 글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그 앞에서 잠언을 우리가 5개월 동안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잠언의 가르침, 또 성경 야고보서나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가르침이나 그런 걸로 봐도 다 똑같은데 언어, 그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그리고 말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한다. 이 얘기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하고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표현되기를 그분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우리가 우리말 표현에서 감히 네 앞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을 얘기한다면 감히 네 안전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 이게 눈앞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장 독하게 못되게 또는 정면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게 제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에 영광에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 안전에서 그리고 하나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을 범했다. 이런 뜻이 또 됩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 언어 가운데는 신학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쉽게도 표현하고 또 반복해서 표현하고 근데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디 있든지 어떤 날이든지 무슨 일 하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사는 거예요. 현자, 이게 현재 지금 그런 거잖아요. 존자, 있을 존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산다.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아주 깊이 있는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산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8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사야 선지자 또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그때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느냐, 그 사람들이 성전에 안 모였느냐, 그 사람들이 제물 안 바쳤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예배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제물 바쳤고 이사야 1장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너희 제물 가져오지 말아라. 제물을 부지런히 가져오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러지. 또 쓸데없이 모이지 말아라.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괜히 마당만 지저분해진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람들이 오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심적인 게 옆으로 밀려나고 주변적인 게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주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 모태신앙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 가문 대대로 세도 부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지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야말로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을 집사님 봉사 좀 하시죠. 아유 저는 못해요. 아이고 이거 좀 하시죠. 아유 저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우스개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심지어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민교회들은 되게 다 조그만하니까. 근데 전도하는데 왜 전도하느냐? 내 편 만들려고 전도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교민교회가 조그만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이렇게 그냥 헤게모니 갖고 싸우는데, 그런데 내 편 만들려고. 교민사회는 다 손바닥이거든요. 요즘은 독일, 유럽에 한국 분들이 많아졌지만, 또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이나 이런 데는 또 파리나 이런 데는 사람이 많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데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민사회는 되게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두 사람이 또 서로가 헤게모니 갖고 할 때는 내 편 만들려고 전도해요.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도, 예배, 예물 드리는 거, 또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가문이 신앙 대대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써먹는, 이용해 먹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거잖아요. 감히 예배를 사용해 먹어요. 감히 전도를 사용해 먹어요. 이게 신앙의 감이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란 말이죠. 9절을 보세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그들의 얼굴을 딱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표정 관리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가 잘 됐을 때 그때 표정 관리 돼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좀 점잖게 표정 관리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왜요? 그 상황에 너무나 깊숙하게 몰입이 돼서 객관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너무나 깊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몰라요.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너무나 많이 그쪽으로 나가서 이게 그쪽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나가지 않을 때 보면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너무나 그쪽으로 지나치게 나가면 그것도 몰라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나가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순서에 안 넣느냐고. 예? 내가 서열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유, 목사 장로는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나를 거기 위원회에 안 넣고 내가 서열이 어떤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냥 점잖은 사람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가도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이게 감이 워낙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무섭게 하시냐면 소돔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소돔. 하나님의 유황과 불비로 멸망한 소돔 같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제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는 제가 못하고 이번에 임직받은 48분은 당분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꼭 나오시라고 제가 몇 번은 제가 문자를 좀 넣고 권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요즘은 어떠냐면 그렇게 임직의 의미를 강조하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하면서 얘기해도 그냥 임직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유, 뭐 권사 되려고 그랬지 뭐 내가. 아유, 안수집사 되려고 그랬지 뭐 장로 되려고 그랬지. 그리고 끝이에요. 임직교육 한 거 그거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그냥 일반 종교처럼 하나처럼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근데 저는 여기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묵상해 봤어요. 안색 그리고 영혼. 안색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얼굴 빛이죠. 영혼은 뭐 속에 있는 거니까 뭐 영혼은 사실은 사람 속에 내부 사람 신체 기관도 사실은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사람 다 해부한다 그래도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안색 영혼 이건 얼마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가 얼마나 깊이 침투했으면 겉으로도 숨길 수 없고 그리고 영혼에까지 화가 있다.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악인에는 화가 있다. 복과 화. 그런데 의인에게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먹는다. 악인에게 화가 있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이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구원받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뭐 보태드린 거 있나요? 그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은 사람다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돼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말한 행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어떨 때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이 백성들한테는 무섭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답지 않은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어려워진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죄가 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에도 수위가 있는데 굉장히 엄한 징계예요.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네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자를 이걸 비하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문화권이 다 남성 중심 문화권이었으니까 지도자 그러면은 남성들이 되게 지도자였겠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는 아이가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지럽고 또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오히려 백성들을 죄의 길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도자답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에 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기에서는 법정 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오늘날의 재판으로 말하면 검사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최종 판결을 하는 재판장 이렇게 봐도 괜찮고요. 근데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제 최종 선고를 한다 또는 검사가 그 죄를 구형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런 거죠.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서신다 그러면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서신다 이런 표현 나온 건 예사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어떻게 계시나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서신다 그러면 그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스데반 집사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환상 중에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뵙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서신 것을 보도다. 주님이 서셨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저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께서 서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서신다. 성경에서 이 표현만 나오면 그거는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서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서 드디어 재판장으로 서신 주님이 공식 재판 자리에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포도원 이 단어부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와 고관들 그랬는데 참 성경에서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지도자가 안 되든지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로서 헌신, 희생, 자기의 직무를 다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좋습니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의 자기의 자리를 다 지키지 않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 이건 성경에 일관된 얘기니까. 근데 말씀하기를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포도원을 가꿔야 될 사람이 삼키면 되겠어요.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양떼들을 도적질하고 양떼들을 어렵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증거가 안 남게 할 수 있고 사람한테는 품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도 감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합니다. 15절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내 백성을 짓밟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목회자부터 평신도 모든 리더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를 편갈라서 내 편으로 만든다. 그거 안 될 일이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신자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신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목사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신자 우리 교회도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인원 통계를 냅니다만은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신자는 우리 교회 신자고 또 저분은 다른 교회 신자고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국 교회가 제일 취약한 게 이런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키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에 힘쓰고 그러는 교회는 영적인 꼴이 있으니까 영혼의 평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의 꼴을 사람들에게 먹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가 성경적이 아닌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되는 데는 사람들이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는 가지 않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쇠퇴는 그런저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하겠지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세령 들리자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계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한국에 아주 탁월한 잘 알려진 리더신데 저보다도 한 10여 년 위신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 초대형 교회 목회자는 저는 아닌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 웃으면서 아유 지 목사님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전도합시다. 1절만 하면 되는데 아유 목사님 저는 꼭 2절을 해요.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전도는 개교의 확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초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헷갈릴 것 같다. 여러분 초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목회자가 아주 단순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대중을 군중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이게 전도하자. 그래 놓고서도 거기에다가 그런데 전도는 개교의 확장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아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꽁 잡는 게 결코 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진실해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을 짓밟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이거는 사회 정의를 말해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특별히 그런 게 강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도록 거기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축복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업, 어떤 회사를 한다. 또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취업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비정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성경 구절 제가 수도 없이 끌어낼 수 있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다. 너희들 종 가솔로 부리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공장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외국인 노동자들, 요즘은 비자 없이 취업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약점 잡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또는 보통 평균적으로 임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적게 주고 그래도 말 못해. 뭐 비자 없는 사람이니까 불법 취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사회가 참 행복하고 그리고 더 발전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생각에 또 우리의 신앙관에 깊은 감동과 또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한국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훌륭한 리더십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도록 가문 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께서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켜나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도 첫 신앙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주일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교구와 기간에 잘 정착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말씀섬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 묵상으로 나와 민족과 나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조속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서청광고입니다. 우리 윤필복 전사님 시모 되시는 고 김철순 명예권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일산 백병원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나온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께 아뢰신 이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드린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드리면서 기억합니다. 처음 인증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버지 이번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버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제 신앙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성락성교 교회 교인들을 등록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들이 교구와 기간에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상 성경대로 주님 축복하여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은혜를 갖고 삶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말씀 삶 공동체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묵상으로 나와 민족과 나라 그리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남북이 기도한데요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정권이 그 민족이 아버지 조속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화하며 통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공동으로 주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말씀상 운동 온세계 선교 거룩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비전이 온전히 정말 성경교회를 위해서 나타나는 비전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이 비전에서 하나님과 향한 거룩한 믿음과 순리의 마음 가지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로막힌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